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모임과 공동체와 개인의 중심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모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는 이런 제자 공동체를 꼭 이뤄가야만 하냐? 예수 믿으면 다 제자가 돼야 되는가? 굳이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뭔가 생명의 능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만 하고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를 믿으러 교회 나올 때 마음이 평안하려고 와요. 뭔가 내 어떤 필요가 어떤 채워지기를 원해서 와요. 뭔가 내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삶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몰라요. 교회에 와서는 좀 평안하고 쉼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예배 드릴 때 그런 편안함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그냥 쉬고 평안함을 누리고 뭔가 회복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 굳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가야만 하는가? 예수님의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그 사역을 내 삶에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건 역시 피곤할 수 있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병든 사람을 내가 만나야 돼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내가 만나야지만 뭔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피곤하니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더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공동체를 한다는 것은, 제자 공동체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편안하고 쉼만 갖고는 안 돼요. 뭔가 생명의 능력이 흘러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굳이 왜 그래야 되냐 이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도 사랑하시고 병든 사람도 사랑하시고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나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냥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학교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고 음악계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끔씩 가는 유치원도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병들이 낫고 몸의 병도 낫고 어둠의 영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 원하신다면 세상을 멸망시키겠죠. 그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사역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외로움 채우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소원을 이루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게 뭐예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사람 하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니, 나 스스로도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만 병이 낫고 어둠의 영이 쫓겨나서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예수님의 중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공동체를 광고해서 모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것이다. 모여라. 원하는 사람들은 나에게로 오라. 그래서 광고해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오랜 동안 하나님과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 내용이 앞에도 속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깊이 기도한 것을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적용할 때는 제자들을 선택하는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깊은 어떤 예수님과의 교제와 나눔이 있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제자를 삼는 건 중요한 일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깊이 기도한 거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갈멜산에서 기도한 것만큼 그 비중이 여기 있어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 그만큼 하나님이 선택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면 여러분 이 교회에 오게 됐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 교회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와보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고 이 공동체 너희들 하나님 꼭 맞는 사람들을 보내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삶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선택과 역사심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할 만큼 여러분 12명을 선택하는데 예수님이 밤새 기도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정말 귀한 사람들인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나 혼자 병 고침 받고 나 혼자 귀신 쫓임 받는 어떤 회복과 복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병자가 치유되고 어둠의 영을 쫓아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부르심 받고 온 사람들은 나 혼자 하나님만의 만족을 넘어서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향한 방향은 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한 이웃의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이 복받으라고 공동체에 예배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뭔가 그들만 행복하기 위해서 너희들만 복받아라 하라고 12명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12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늘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병이 낫고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둠에 쫓겨나고 나를 통해서 내가 사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귀한 것은 그런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때 그 통로가 되었을 때 통로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 시내가 흐르는 물 속에 물의 흐름에 그 길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시편을 표현하면 잎이 푸르고 열매가 풍성히 맺어진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면 그 생명이 나에게도 경험되고, 나를 통해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면 나 또한 어둠의 영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제자된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나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마음의 병이 치료가 되고 심지어 몸의 질병도 치료가 됩니다. 어둠의 영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고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부른 제자다. 여러분, 그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를 통해서 복을 주는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나만 복 받을래요 하면 나로 인해서 복이 흘러가야 될 그 흐름이 막히면 나의 공간은 마치 물이 갇혀서 썩어가는 것처럼 나의 생명은 죽어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가장 생명력 있고 행복합니다. 교회도요, 교회마다 그 교회 부르심이 다 달라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정체성은 뭐냐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 교회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만의 정체성과 그 교회만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자기 정체성들이 있어요. 그거를 잘 살리고 잘 이어갈 때 교회는 생명력과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그 나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생명 역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내가 살면 여러분, 나는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뭔가 몸도 건강해져요. 근데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잖아요. 뭔가 에고를 향해서만 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막히는 걸 경험합니다. 자기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분명 자신에게 병든 몸과 마음으로 치료받기를 원해 다가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주셨어요.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그것을 잘 흘러가도록 도와주고 그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